아멘. 여러분,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세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무엘, 그리고 사울, 그리고 다윗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 사울이 등장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실 때에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을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불신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중에 착하고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인데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났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의 음성을 항상 듣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사도 바울도 경계하며 조심하는 부류인데요, 육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도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즉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또한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습니다만 육에 속한 자처럼 육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불신자인 육의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에 속한 사람,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자기의 계획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고 있는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이 세 부류 가운데 육에 속한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일대기를 볼 때에 영에 속한 사람도 아닙니다. 사울 왕은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사울 왕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았던 적은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사울 왕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저자가 사울 왕을 기록할 때에 이것을 모르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출생,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 그리고 사울 왕의 신앙의 결국을 다 보고서는 사울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그에게 무엇이 부족했는지, 그 부족한 것을 충분히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어떤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계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결국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은혜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은혜를 저버리고 육신의 욕심에 빠져 멸망하게 되었는지 사울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울에 대한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영적인 모습인데요. 사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는 정말로 이 사람이 인격적입니다.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꽤 멋있는 사람이에요. 사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은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비교급이잖아요. 사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사울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외적으로 보기에는 가장 멋있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키가 크고요, 좋은 체력과 뛰어난 용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의 성품이나 인격이 예의 바르고 그리고 교양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내용을 보시면 사울은 그런 면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 사울의 아버지인데요, 유력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력하다라는 말은 부유했다라는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부유한 것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모든 지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레위인의 첩 사건으로 전쟁이 한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사람들이 장정 600명을 두고는 모조리 몰살당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토지와 하나님께 받은 기업이 있는데요, 600명의 청년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다 몰살당해 죽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의 사람들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기업, 땅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유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스 또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인 사울, 부족함이 없이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절에 사울의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거인들의 자취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 추석에 가정 예배지로 나누어 드렸던 민수기 설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습을 보니 제가 이 거인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때부터 네피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거인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 주된 대적으로 나타나는 이들이었습니다. 아낙 자손. 그리고 다윗이 상징적으로 이긴 골리앗, 이 거인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멸족시킨 이들 또한 거인족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용모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폈던 우리에게도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그 이방인의 왕의 용모를 가지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힘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거인의 용모를 이 사울도 가지고 있다,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정신과 마음이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울의 용모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영적인 모습을 좀 살펴보면, 성경은 사울 왕의 처음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영적이고 신앙적인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할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사울이 영적으로 참으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나귀를 찾아 여러 곳을 헤매다가 숲이라는 마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숲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 여러분, 이거를 가르쳐 주고 있는 사람은 사울이 아닙니다. 사울의 종이에요. 의외로 사울은 사무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다니는 종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사울 왕이 선지자 사무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은 정말로 의외의 일인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 20년간 사무엘이 브엘세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1, 2년을 다닌 게 아니라 20년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의 입에서 나왔던 말씀 중에 헛되이 땅에 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놀라운 미스바 회개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무엘에 관해서 종은 듣고 알고 있습니다만 사울은 몰라요. 여러분, 조금 더 뒤로 가면 9장 18절에 사울이 사무엘을 직접 만나게 되는데요, 사울이 사무엘을 직접 만났을 때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자기 앞에 서 있는데 사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선지자를 찾고 있는데 혹시 그 사람 집 어딘지 압니까? 여러분, 사울이 이때 나이가 40쯤 되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러면 사무엘은 50 중반이나 후반쯤 되었을 것입니다.
나이 40이 되었습니다. 20년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종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있는 큰 결핍이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귀를 찾다가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거나 혹은 말씀을 듣거나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 성경의 인물을 만나서 이런 것 좀 물어보고 싶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있고 다윗도 있고요. 여러분, 혹시 그 사람을 진짜 직접 만나게 되어지면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싶겠습니까? 길을 가다가 나귀를 찾다가 가다가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났을 때의 모든 관심이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건 나귀 찾아야 된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묻는 게 이거예요. 나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귀 있는 곳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고난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거든요. 기드온은 숨어서 포도주 틀에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했던 말이 뭔가 하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겠다. 그런데 대뜸 기드온이 천사에게 이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해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하면,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왜 지금 이런 상황에 있겠습니까? 이게 기드온의 관심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 지경이 되어 있겠습니까? 이게 관심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일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울은 기뻤을 거예요. 왜요? 이제 나귀 찾을 수 있겠구나, 이것 때문에 기쁜 거죠. 사울은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이스라엘이 지금 왜 이 지경이 되어졌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지 그 말씀을 좀 듣고 배우자,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내 평생에 이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데 사무엘을 만났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듣고 배울 수만 있다면 나귀 이거 별로 문제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일에는 별로 사울은 관심이 없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사울을 등장시키면서 우리에게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완벽한 왕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금수저 같은 사람인 거죠. 거기에 이 사람은 성품과 인격도 뛰어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기록된 내용을 봤을 때 인간적인 면모로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이 그에게는 강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요, 영적으로 무관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열심히 있거나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있지만 그 부족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보다 사울에게 부어주셨던 은혜가 훨씬 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항상 주시거든요.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아서 점점 더 하나님께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육신에 속한 삶을 회개하지는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고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한 사울을 위해서 평생에 누구를 옆에 두시는가 하면 사무엘을 두십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사무엘에게 찾아갈 수 있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울면서 통곡하며 밤새도록 기도하며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우리의 형제들 중에 세운 왕, 그런 왕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사울을 향한 애정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자 너희 진짜 맛 좀 봐라, 이러고는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 주시고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스라엘들이 후회하도록 만드셨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이방 나라의 왕과 같이 키가 크고 힘 있는 자를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불러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사울 주위에 계속해서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받았던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도우심이 사울에게는 계속 있다고요. 문제는 사울입니다. 그런 모든 은혜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만, 눈물을 흘리는 회개를 함에도 불구합니다만 사울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중심에 살아가는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지는 않는 거예요. 항상 사울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습니다. 사울을 움직이는 것은 왕권입니다. 나를 왕되게 하신 하나님, 그분께 모든 것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왕권, 이것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나와 우리의 가문이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왕과를 형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사울의 초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왕권 다 빼앗아 가시고는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넘기겠다, 그렇게 말씀할 때에 사울이 하나님 좋습니다, 이것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니 이것 가지고 가시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니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 회개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나는 영에 속한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육신에 속한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쏟아부어 주신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물어보시겠죠.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었는데 너는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열매를 맺었냐 물어보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뭔가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더 누리고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고 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복음 아닌 것을 설교하지 않는 것이겠죠. 복음 아닌 것을 설교함으로 본질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육신의 삶에 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육신에 속한 자로 남지 않도록 자신을 말씀 앞에서 날마다 돌아보는 것,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인 거예요. 내게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고 있는지, 그래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내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함과 도덕과 윤리성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심으셔서 그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면서 맺어지는 열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은 신자입니다만, 말은 그리스도인입니다만,
삶에서 맺은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단순히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지, 내가 그렇게 되어야지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의 여부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이 거처 삼으신 성전인 내가 거룩해지느냐 더러워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몸이 우리 집이라면 그냥 대충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사소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먼저요, 그리스도가 먼저요, 교회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요, 내 마음이 먼저요, 내 의지가, 내 목적이, 내 눈에 좋은 것이 먼저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한국 교회는 이것을 자신의 취향과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본질을 먼저 쫓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육신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신령한 사람, 성령의 말씀과 은혜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사실 많지 않습니다.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를 구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래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게 익숙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게 습관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할 때 여러분 참 가슴 아팠잖아요. 예배가 막혔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고 3년 6개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오히려 지금 이제 예배로 모일 수 있는 이때에 집에서 TV로, 유튜브로 예배를 시청하는 게 훨씬 더 익숙하고 편해진 사람이 더 많은 것 아십니까? 그 익숙함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요. 여전히 내 삶에 하나님과 교회가 아니라 다른 우선순위가 생기면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대체하고는 나 예배 드렸어, 그렇게 자신의 마음에 위안을 얻는다고요. 여러분 11시에 이 자리, 진목교회 2층 예배당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일이 있는데 어디에 좀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차를 몰고 가면서 차에서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틀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거 육신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 말입니다. 사울 왕이 살아가는 동안 왕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율법책을 등사해서 날마다 묵상하라. 여러분 이게 왕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은 평생을 왕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열심을 내어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시편의 많은 부분을 실었듯이 내가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묵상한 왕이라고 이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사울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큰 죄를 범했을 때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일어날 수 있는 일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무엘처럼 강력한 사람이 다윗에게 말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나단 선지자가 가서 한마디 이야기했을 뿐인 거예요. 당신 하나님 앞에서 죄 범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 듣자마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날마다 묵상하니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에게 사무엘이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사울은 그냥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직접 사울 앞에 가서 얼굴을 대면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변명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죠.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 다윗은 나단이 가서 비유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잘못했지 않냐. 여러분, 다윗은 왕의 체면 뭐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자기를 내어놓고요. 그리고는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사울 왕의 일생을 보며 육신에 속해 살아가는 교인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육신에 속한 교인의 모습이 내게 얼마나 많은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양 끝에는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반대 끝에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불신자의 모습도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 두 가지에 애매하게 걸쳐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그런데 한 번도 성령의 충만한 모습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 교회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만 1980년 이후에 한국 교회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지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게 주신 재산을 다 바쳐서 하나님 내 모든 시간을 다 바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했던 교회의 흐름은 1980년 이전입니다. 그 흐름이 1980년을 지나면서 슬슬 끊어져요. 여러분, 그리고 2023년 지금은 교회 신앙생활 보통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거의 다 양쪽 다리를 걸치며 신앙생활합니다. 생명을 다해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사람, 여러분 극히 드뭅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냉랭하진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여러 가지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뜨거운 교인도 아니고 차가운 교인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무엇을 지적합니까? 너희 진짜 똑똑하다. 사도 바울이 3년간 가르쳤으니까 정말 똑똑하겠죠. 너희들 성경 정말 많이 안다. 이단에 대해서 정말 잘 분별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뭘 놓칩니까? 첫사랑을 놓치잖아요.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첫사랑을 놓칩니다. 이 첫사랑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뜨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갑지도 않아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첫사랑 회복해라. 너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상태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토하여 내버릴 것이다. 여러분, 사울 왕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진심으로 회개하고 왕답게 살아야 된다. 권면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권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 왕은 육신에 속한 자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떠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의지를 가지고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한평강도처럼 죽는 자리에서 죽기 전이라도 정말 회개합니다. 저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살려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사울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자기가 있어요. 자기.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에 굴복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매주일 설교를 듣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듣는 자리에, 그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크구나 하는 것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육신에 속한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 그 사울의 모습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겸손히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지 냉정하게 보십시오. 여러분, 육신에 속해 있다면, 여전히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다면, 그래서 내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늘 굴복하고 뒤로 미루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기우고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며 자라고 열매 맺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